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풍성함과 넉넉함이 늘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가을날에 이런저런 즐거움이 있는 그런 풍성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감사절이니까 더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합니다. 좀 넉넉하고 풍성하고, 또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복이라고도 말하죠.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서 지금 내 삶에 목표가 있다면, 바라고 싶어 원하는 것들이라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꿈이 있으시다면, 아이고 어른들 내가 꿈이 어딨노 그러시는데, 혹시라도 내가 이거는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복이 있다면 나는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공동체 교회적으로나 이런저런 바람이 있죠. 연초에 정해놓은 우리 방향성도 있고 목표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성공, 젊은이들은 취업, 시험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또 합격하는 것, 이런 것도 있고, 옛날부터 유행했던 부자가 되는 것, 부자 되세요, 이런 거, 이런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갈등이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까? 예수 믿다 보면 이게 약간 갈등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의 나라하고가 과연 맞는 걸까?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제가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이 기도. 아무도 안 해보셨습니까? 딱 한 번만 해봤다는 듯이 웃으시는데. 해봤잖아요, 한 번씩. 이거 성공하면 제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의 그런 헌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거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속에는 아무래도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갈등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욕심껏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바랬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큰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느낄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은 아니구나 라는 위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랬던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상처가 되긴 되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구하면 아마 거의 다 응답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 구하면,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니, 성도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복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복은 무엇일까?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1절에 우리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정죄함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2절에 보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피조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관심은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거리가 좀 멀죠? 나는 그것보다 이게 더 급한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로 보면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최고의 종교적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학식으로는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나름 완전했던 그가 7장의 후반부에 보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요구하는 그 바를 바울이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탄식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법을 알면 법을 다 더 잘 익혀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셨잖아요. 아기들이 집에 태어나면 집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언어를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조금 더 키워서 유치원에 가거나 학교에 가면 집에서 사용하지 않던 언어들을 배워오죠. 그런데 그렇게 집에서 쓰지 않던 언어들을 배워오는데 가끔씩은 집에서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욕설을 배워오는 거예요. 아무도 주변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밖에서 배워온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가 가르치죠. 야,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란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제 그 아이에게는 규칙이 하나 생긴 거죠. 법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렇게 법을 알게 되면 이걸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법을 한 가지를 알게 되면 이런 다른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다른 세상으로의 호기심이 발동을 하고 다른 세상으로서의 욕망이 발동을 해서 더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옛날에 달성공원에 보면 들어가지 마시오, 너무 예쁜 잔디밭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꼭 한 발씩 넣어보잖아요.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이 법이 생기면 없으면은 그냥 몰랐는데, 법이 생기면 이 다른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꿈틀꿈틀하면서 그 법을 깨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은 어기는 사람들을 제재합니다. 제재하지요. 못하게 하지요. 죄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율법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쫓아서 보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의 것까지도 죄라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조차도 온전해질 수가 있는가, 깨끗해질 수가 있는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정결하고 깨끗하고 죄 없이 이 갈등 없이 이런 삶을 살고 싶으니까 훈련을 하죠. 침묵 훈련, 또 수행, 적선, 선을 쌓고 또 스스로 고통 속에 던지면서 자기 몸을 제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온전할 수 있을까? 겉으로 법을 지키는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까지 온전할 수 있을까? 많이 경험한 것처럼 이 마음속까지 깨끗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이 마음까지를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만 죄 지었냐고. 세가족 모임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나만 짓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이 정답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런데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전부 다가, 모든 인류가 그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음까지 정결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꽝꽝꽝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래, 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살면 되지.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인데 적당히 짓고 적당히 살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괜찮지. 경찰서도 안 가고 경찰을 만날 일도 없고 이래서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과연 이 정도 적당히 죄짓고 다른 사람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면 괜찮을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하라 그러는데
완전할 수 없는데도 괜찮을까?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파멸입니다. 그러니 괜찮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성경으로는 괜찮지 않은 거예요.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는 해결되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거리끼는 뭔가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오늘 이 시간이라도 해결하기를 축복합니다. 해결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는가? 오늘 말씀을 그대로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 죄의 결과인 사망을 얽어맬 수 있는 것은, 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입니다. 즉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 죄는 드디어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고 우리가 해방을 얻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가지 받은 복을 확실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첫 번째 복은 죄의 결과인 사방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해방 받긴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좀 무기력하고 그럴까? 자, 이 원리를 조금만 더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 보면,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보십시오. 율법이 이 육신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지킬 수 없는 이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일까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변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지 않느냐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마음속에 생각만도 죄인이라 그러는데 세상 다 그렇지 하고 이 사실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주님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이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육신의 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애를 써서 어떤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받은 복,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게 너무 큰 복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큰 복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이 끝까지 믿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구나. 나는 죄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죄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성령께서 오시는 삶,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두 번째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육신과 영의 생각이 이 충돌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요.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야지 않아야지, 이렇게 애를 써.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내가 인간적으로 애를 많이 써요. 많이 쓰면 한 2, 3일 정도는 내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내 윤리성이나 내 도덕성이나 내 양심의 힘으로, 내 의지로. 그런데 마음을 조금만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요요 현상처럼. 내가 살을 빼야지라고 생각하고 밥도 안 먹고 이런 데는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한 일주일 하니까 살이 몇 킬로 빠졌어요. 와, 성공했다 그러고 마음을 놓는 그 순간 이틀 만에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일주일 동안 애썼던 거 다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 내가 막 죄를 이기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금방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마음에서는 계속 갈등이에요. 계속 충돌입니다. 다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원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계속 힘들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성령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어서 계속 힘든 거예요. 늘 갈등이에요. 늘 전쟁이에요. 늘 전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 생각하고 믿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갈등 가운데에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로 작정할 때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첫 번째는 성령의 법으로 죄를 사함 받은 것,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라면 두 번째 삶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은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싫어요. 내 몸이 싫어요. 이렇게 하면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육신에 사는지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면 아주 선명하게 구분된 구절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방금 이 본문들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혹시 걸리는 한두 가지 있으신가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에 거하며 살고 있으면서 육신의 일을 즐거워하고 있을 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보면
뭐 음행, 더러운 거, 호색, 방탕, 뭐 술 취함,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것하고는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그래, 내가 이 정도는 살지 않지. 그런데 분냄, 화내는 거요, 시기, 그리고 분쟁, 분열,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맞으십니까? 뭐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육신의 삶으로, 육신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다. 남들 다 하니까 괜찮다.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시기와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육신의 생각을 키워가면서 육신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건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령의 일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악함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구절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암송하고 있는 분도 많을 거예요. 지금 방금 읽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와 조금 전에 읽었던 육체의 일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너무나 다르잖아요.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 다툼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영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고, 육신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계속 맺고 있다면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이제 각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내가 육신의 열매를 계속 맺고 살아간다면 돌이켜야 되죠. 내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겠다. 왜 돌이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죄 사함도 알고 성령님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과거의 구습을 끊고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고 특권입니다. 성도가 누려야 될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예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어떻게 이게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믿고 난 과거의 일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이 현재의 일입니다. 여러분, 현재 성도의 삶의 주요한 관심은 뭐냐? 내가 현재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복, 하나님이 정말 성도들이 현재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에 육체는 일이라고 말하는데 성령은 열매래요.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해요. 왜 열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열매는 이 나무가 결실을 하면 아는 거잖아요. 나무는 결국은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사과나무면 사과나무, 배나무면 배입니다. 그렇잖아요.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열매라는 말은 곧 뿌리에 달려 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서 조금은 맺을 수 있지만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걸 가지고 온전하고 풍성하게 맺을 수는 없습니다. 안 돼요, 그게. 우리 마음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때 이런 열매들이 제대로 맺혀지기를 시작하고 이런 열매들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 뭐 미움이나 시기 질투나 이런 것을 저 멀리하고 다툼 분쟁 뭐 다 멀리하고 이 아름다운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환경도 주시고 환경은 덜 주십니다.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환경을 극복하고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만 잘 따라가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를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뿌리인 이 성령님을 잘 모시고 순종하고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더 많은 신실한, 튼실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본 처방이 뿌리에 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열매 맺긴 맺는데 실하지 못하면 뿌리가 지금 내가 관리를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런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다. 즉 죄를 용서함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삶이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복을 첫 번째 복도 주셨고 두 번째 복도 주셨고 앞으로도 성령 안에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뭐냐면 9절 이하의 11절 말씀에 보면 바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다. 여러분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살리신 이게 찬찬히 읽어보면 뭐 엄청 어려운 말은 아닌데 쓱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찬찬히 읽으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는 놀라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받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의 복을 사실은 앞에 두 가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 복도 반드시 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아주 이게 또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하시는 말씀,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가 부활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 뒤에는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도 되고 그리스도의 영도 됩니다.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이죠. 성경은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증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증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몸은 죽지만 영은 살아있다. 영은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그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일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 영이 거하는 것이 아주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령의 사람 믿으니까 믿는 사람 다 성령의 사람이 된 거거든요. 믿는데
내가 성령 열매가 잘 맺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나무도 어린 나무는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얼마간 지나야지 열매를 맺어요. 그럼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 되지 않았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아주 실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기가 조금 아직 준비가 덜 되고 덜 자랐으니까 맺어지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확실히 성령의 사람. 그런데 아직까지 실하지 못한 열매예요. 먹기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아직도 별로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나누는 기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준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씀이에요. 믿게 하십니다. 믿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지금 내가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맞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열매가 아직 실하지는 않아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이해가 되시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아직 예수님 잘 못 믿겠어, 하나님 잘 못 믿겠어, 이런 마음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죄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는다면 또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이 아직 하나님께로 다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내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물론 주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귀하고 말씀이 귀하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 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꿈꾸는 복, 하고 싶은 일, 그것들이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에 성공해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를 왜 요구를 해요? 어떤 요구를 하느냐 하면 너네 교회는 왜 깨끗하지 않느냐? 교회는 왜 불법을 행하느냐? 교회는 왜 이런저런 선행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빌미를 줬다면 교회가 잘못한 거죠. 교회가 세상에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법을 다 지켜야 되고 또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로 세상으로부터 사실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게 교회가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강력한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보여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그것 이전에 아들 예수를 믿어라, 이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기독교인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윤리적 삶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 건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정도 살면 괜찮지? 예수님이 뭐 굳이 필요한가? 십자가가 필요한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밖에 많은 사람들이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선한 행동을 가르치고 좋은 책들이 그런 걸 다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게 우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네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믿어라. 이게 복음의 진리의 우선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병상세례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병상세례를 여러 차례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한두 가지를 깨닫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어릴 적에 교회를 나갔었고 또 어릴 적에 예배드릴 때 혹은 기도할 때 특별한 이런저런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비록 이제 말하는 거예요. 뭐 불신 결혼을 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못했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아주 가끔 있어요. 그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릴 적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떠난 거예요. 주님을 떠났는데 주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불러오시는 겁니다.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지를 못한 거죠. 평생을 이 환경과 상황에 매여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를 놓치지를 않고 마지막 순간에 불러오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도 그러면 실험은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 타이밍이 세상에서는 넉넉하고 잘 살 때는 뭐 거리가 너무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느냐 하면 갑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뭐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또 그때서야 비로소 죽음의 문제 앞에서 영생의 문제가 고민되어지고, 어떤 분들은 병상에 자녀들이 불러와가지고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안 믿다가 믿으면 그런 게 너무 안 되잖아 이러면서 끝까지 거절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지만, 양심적인 것 같고 선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믿음을 고백할 때 내가 이때까지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놀랍게도 마지막 순간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셔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오십니다. 불러오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 보십시오. 과거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미래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무엇이라고요? 현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온 것 있잖아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주중에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일 하시잖아요. 말씀을 묵상하시잖아요. 또 선한 일을 추구하고 살아가시잖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이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가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게 말씀하셨지만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십자가로 온전케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감사할 거 별로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지나고 있잖아요. 이런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참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에 깨닫지 못했던 감사를, 그리고 누리지 못했던 이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